목사님 나오셔서 수수감사절에 누릴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이 기대가 돼가지고 설레임과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주부에 잘 기록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의미는 지속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주 풀에다가 나무에다가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그때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땅을 덮게 될 때에 모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처음 난 장자, 짐승이든지 소든지 뭐든지 사람이든지 첫째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6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무지 해결 안 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하룻밤에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한 번만에 모든 저주가 끝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서 6월절 제사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도무지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단번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감사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늘 잊지 말할 것이 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 지옥과 저주와 사단에게 뺏는 우리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거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6월절 언약이 되겠습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무사히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 맥추절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밤에는 영암에 떨어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에 불기둥을 씌워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성령 인도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날마다 6월절, 늘 날마다 맥추절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들이기 전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게 추수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에도 많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요 많은 수확을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수확을 주셔가지고 그 주신 수확대로 우리는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 곳간에 우리 영혼이 수확돼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고, 그 시골 살면 아시겠지만은 가을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추수를 못하면 그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치 휘어져서 곡곡식이 떨어지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추수꾼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뭐 추수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좋은 말들을 갖다가 이상한 단체도 사용하니까 여기서 내가 추수꾼 하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추수꾼들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사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누구냐?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천국의 상급. 돈 많이 들,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런 건 상급 아닙니다. 영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잘 돌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 영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 면류관이거든요. 여러분이 돕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줬는데 함부로 막 발로 차버리지 마세요. 그런 영적인 추수, 그 의미를 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 인도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보고 우리는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2017년도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신명기 4장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나고 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장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에 누릴 응답이 뭐냐? 신명기 4장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응답을 누릴 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요, 자, 9절에 있습니다. 주보 9절 앞부분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주보의 4장 9절 다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함께 광야 거의 4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저주권에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 했잖아요. 어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완벽하게 보호한 신이 있느냐? 계속 음법을 써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할 걸 중요한 기회가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요?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착함으로 선함으로 해결 안 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아무리 의지력 좋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몰랐다면 아직도 지옥과 저주와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그것이 멸망길로 떨어진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막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는요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이 지옥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습이 저주와 재앙이었는데 우리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귀 심부름만 하다가 심부름만 하다가 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구원의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옛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 일을.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 만들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죄와 죄에서 해방하지 못했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지 못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좋지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왜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불신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는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주보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요, 구원받을 만한 손톱만큼의 자격도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한 번씩 생각하면요, 야,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등골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내 본질을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핏부림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우리 올해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할 것.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 두 가지만 제대로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이 세상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뭐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정말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새로운 신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진리가 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멸망받을 저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 쫓아가다가 막 자라가던 그렇게 하다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어떤 조금 혁신에 대해서요, 부산지방법원장 하시던 분이 IT 혁신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와,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만요. 나도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휴대폰 있지요? 휴대폰 이거, 스마트폰 있잖아요. 1%도 못 써. 1%도. 근데 부산지방법원장 그분이 법무사들 또 이런 기관한테 모아놓고 강의한 것을 동영상 봤는데 보니까 저도요, 와,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었나. 휴대폰 속에. 그 휴대폰 가지고 뭐 해결 안 되면 전부 해결하더라고. 타이핑 쓸 필요 없어. 통역? 우리 미얀마 그 통역직 하려고 하는데, 야, 통역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요. 그리고 5년, 10년이 없어질 직업이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이 개발할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 그래. 근데 마지막이 뭐냐? 제가 말하는 게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똑같아요. 그게 결론이야. 결론. 그러면서 법원사 앞에 딱 그 사진 딱 보여주고, 저 리오데자네이로 예수상 있잖아요. 그거 다 보내줄게요. 똑같더만, 그거. 사진이. 그러니까, 불교나 예수교나 다 똑같아요. 그게 결론이더만. 결론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거 다 보면,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의 렘들이 보면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똑똑하고, 예수 믿는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 들더라고. 이 사람 딱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한국 세계에서도 몇 등치 드는 그런 사람이 보니까, IT, 법원장이 IT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깔리는 사상이 뭐냐? 명상이더만. 명상을 가지고 그 힘을 다 공급받더만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걸 딱 힘을 주는데 마지막에 망할 거 모르고. 지금요,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한 정체성 모르면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교회에서 렘넌트 하지만요, 학교 가서요, 좀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쪽도 못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체성이 없거든. 지금.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은 명상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굉장한 능력으로 확 잠식에 들어오는데 교회는 전혀 힘이 없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후대에게 전하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만들지 말라. 그런데 세상은 자꾸 반대로만 나가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안 읽었는데요, 거기 2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망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요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육신적으로 많은 감사 것도 중요하지만 꼭 세 가지 잊지 말 것.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고 참 나가지만은요 결국에는 그들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결국 저주와 재앙에서 해용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것이며 결국 마귀 좋은 일 하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 위에 세워진 바벨탑 같은 그런 거 보고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망하여져 갈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건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그거 뭐 아무나 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10원에서 1원만 빼니까 구원이네 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는요 엄청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신자들이 망할 그런 시간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응답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여러분 나쁜 말로 여러분 뭐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사명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몇 나라 담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번 2017년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요 4장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앞에 그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말했지요. 구원의 역사 불신자 상태에 살다가 멸망할 그 사실을 영원한 저주관에 해당받은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받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사명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하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가요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후대들 모습을 볼 때에는요 참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 살금 어느 분이 미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끓는 가마솥 속에 죽어가는 깨구리가 될 것인가 그런 강의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떼면요 뜨거워서 삶아 죽어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개구리가 자기 몸이 덮여지는 모르고. 지금요 여러분 멸망의 시계는 서서히 지금 멸망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몰라? 눈치 못 챕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그것이요 진짜 영적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마귀 자녀들이 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또다시 좋은 거예요. 좋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어찌 되겠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경고했습니다. 가르치라고. 아들뿐만 아니라 뭐냐면 손자들이 가르치라.
여러분과 제가 양심적으로 돌아가고,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은요,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지요? 귀하니까 비쌉니다. 진짜 가치는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해요. 물 없으면 못 살지만은 다이아몬드 없으면 삽니다. 공기 없으면 못 살지만은 다이아몬드 없어도 삽니다. 진짜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고 공기나 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거 막 기종은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내가 죽을 때 내 아들에게 자손에게 단 한 가지 물려주고 싶다.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 물려주고 싶으세요? 뭐 물려주고 싶습니까? 진짜 한 개만 물려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요, 그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조선에게 뭐 물려줄까, 뭐 유산 좀 남겨줄까, 뭐 저 공부 좀 잘하게 할까, 뭐 지금 뒤 보장해줄까, 이런 것에 갖다가 우리 딱 긁고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느냐? 불신자 길로 가다 망한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알게 하라는 겁니다. 뭘 알게 하느냐?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가지고 살 사람들이지 세상 가치관 보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이 희한해가지고요, 진짜 자녀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치 본다고. 이 말하면 마음 부담까지 게 아닌가? 이 말하면 삐질까 아닌가 싶어가고. 그러나 2017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리스도 심령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너질 바벨탑 같은 헛된 성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전도자의 올바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먼저 여러분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지로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증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딱 질병을 당하면요, 그래 내 자녀만큼은 이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 그 자녀에게 막 그렇게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2017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꼭 기억하고 꼭 전달해야 될 것. 그리고요,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듯이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성경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부의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짐승의 형상이든지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19절 다 같이 또 그리하여 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을 하늘 위의 모든 전체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배정해 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막 경배하고 섬겨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돈도 적당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인 풍요로운 삶도 주시고 때때로는 주셨는데 사람들 막
그걸 막 경비하고 섬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주와 재앙이 말 것이다. 그래, 그런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이게요,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거 만지 말라 이러면 될 건데, 그럼 될 것인데요, 세세하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의 어떤 짐승이든지 새든지 어족이든지 뭐든지 계속 열간이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이번에 포항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온 나라가 막 시끄럽잖아요. 참 인간이 얼마나 날까지 막 그렇게 까불다가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몇 초 동안 다시 흔들어 보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불불 떨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포항에 이상한 것들이 씌워지고 그 뭐 한동대가 굉장히 그 평신도 선교사들을 키우기 위해 씌워진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 안에 퀘어 축제가 열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뭐 이런 또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주로 우리는 세 가지 동기잖아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요. 막 거기다 뭘 붙잡습니까? 내 성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붙잡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도 안 될 것이고 물질의 탐욕을 붙잡아서도 안 될 것이고 헛된 성공을 붙잡아서도 안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뭔가 잡아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어서도 안 됩니다.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전혀 모르고 신학교 가는 학생들, 너 왜 신학교 가는데? 하니까 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그러니까 막 암묵해서 살다가 막 에라면 신학교로 가볼까? 왜? 목사 되면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탐욕.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탐욕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요. 헛된 성공 쫓아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려면요. 여기서 이 대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물건은요, 도도하게 지금 뭘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위해서, 창세기 6장을 위해서, 창세기 11장을 위해서 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마치 죽은 고기 같이 내 몸을 거기 맡기고, 내 영혼을 거기 맡기고 따라가면요, 기분 좋지요, 재미있지요, 세월 가는지 모르죠. 가다가 어느 날 폭포수 같은 만남 떨어질 것 같으면요, 인생 끝장납니다. 빨리 거기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 흐름 속에서 뛰쳐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요 같이 밀방 나갑니다. 2017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꼭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 기억한 잊지 말아야 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우리 손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진짜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저도 참 우리 주영이 보고 한번 안고 기도하려 해도요. 잘 안 돼. 잘 안 돼. 분위기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가.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요,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복음적 정체성을 알고 언약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 흐름 속을 찾기도 않고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좀 확인하고 그 흐름을 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뭡니까? 우리 단체 이름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이 다락방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다른 말로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성경적 복음운동하는 단체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는 지금 틀린 게 뭐였냐? 틀린 거 있습니다. 그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가요.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을 따르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법안을 꿈꾸면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직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집중. 사람들이요, 자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해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합니다.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했는데 공부가 안 됐다.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충 복음 집중도 안 하고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갔다.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갖다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어찌되니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어찌되니 좋은 대학 되지 않느냐. 멸망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집중. 복음 집중.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집중 신학을 응답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집중신학원에 등록했다 등록 안 했다 관계없이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다 참석해서 집중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집중 흐름 속에 넣기만 하면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보는 2017년도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응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7년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또 오늘 또 하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맞이했는데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참 마음 담아서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리셔서 감사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좀 마음 먹고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응답을 쭉 누려보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전달해야 될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사실들을 정말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이여, 이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여러 가지 도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